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집사님 또 아니면 성도님 이렇게 옆에 이름을 부르면서 집사님을 뵈니까 예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쉽게 인사할까요? 예수님 아니세요? 예수님 아니세요? 아, 여러분 오늘 설교 내용이 그 내용이라서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느 노 목사님께서 노 목사님에게 젊은 목사님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이 젊은 목사님은 꽤 유명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자네가 어떻게 여기에 왔나 했더니 이 젊은 목사님이 목사님 제가 문제가 있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제가 섬기는 교회는 꽤 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훈련을 받는 그런 교회인데 지금 음, 무슨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젊은이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빠져나가고 이제는 이 교회가 연세드신 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 목사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니 이 젊은 목사님에게 이런 한마디의 대답을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제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목사님이 아니 교회에 무슨 그런 죄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미워했습니까? 살인을 했겠습니까? 강도짓을 했겠습니까? 도대체 교회에 무슨 죄가 그렇게 많이 있단 말입니까? 이 노 목사님이 예, 이런 대답을 합니다. 죄가 있지요. 무지라는 죄입니다. 무지라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목사님이 우리가 뭘 모르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들 공동체에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하신 예수님이 계신데 당신들은 그 예수님을 지금 몰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인사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어? 예수님이세요? 옆에 계신 분이 예수님일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 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 우리에게는 지금 심각한 문제. 우리 곁에 계신 우리 공동체에 계신 예수님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처음에는 성도들이 이것을 인정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공동체에서 계속 그 말들을 되뇌이면서 아니 어떤 분이 예수님일까? 어떤 분이 예수님의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내 옆에 앉아 있을까? 계속해서 사람들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에 이분들이 말도 조심하고 믿음을 다시 추스르게 되고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대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도들 사이에 찬송이 감사로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계속해서 의식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찬송이 감사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큰 변화는 자신의 마음속에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를 떠나갔던 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찾아오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냉랭하게 다 끝난 줄만 알았던 설렁한 교회가 은혜로 충만하고 감사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림 성도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집사님께서 기도를 그렇게 하셨는데 이 자리에 임재하신 그 예수님을 느끼며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오늘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1장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지요.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은 참 상처의 자리고 실패의 자리고 정말 있고 싶지 않은 그곳이었습니다. 특히 이 베드로에게는 이 예루살렘은 정말 있고 싶지 않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12명의 제자와 120명의 이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렇게 그 약속한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 장에서 시작을 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하지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거예요. 그 약속하신 그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이 베드로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뭐 여러 제자들이 있지만 오늘의 그 주인공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에게도 큰 어떤 성령이 크게 임해 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 급쟁이 베드로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정말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고향으로 낙향을 했던 이 베드로가 오늘은요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이 되어서 오늘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어, 사도행전 1장을 살펴보면서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어졌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성령 행전.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천 명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교회가 만들어지는 그 어떤 현장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부흥이라는 이 단어, 교회가 세워지는 이 현상을 부흥이라는 이 단어로 대체를 시켜서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거든요.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37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갈릴리로 낙향을 한 실패자였습니다. 어부 출신으로 학문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정말 이 실패자 이 베드로.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겁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크게 체험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에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술이 취한 듯이 술 취한 듯이 막 방언을 하고 이렇게 어떤 현상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베드로가 딱 나서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여러분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이 임한 현상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시면 본문에 보시면 37절에 이래 보시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찔리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가 했던 말은 설교를 보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앞서 우리가 읽지 않았던 이 앞부분의 이 본문을 이렇게 한번 읽어 보시면요. 베드로가 했던 설교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이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은 요엘서에서 미리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미리 이게 예언을 해 놓았던 이 말씀입니다. 우리 요엘서 한번 읽어 볼까요? 요엘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요엘서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이게 뭐 별 다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지금 현상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요엘서에서 벌써 다 예언한 내용이 성취된 것입니다. 요게 설교 요지입니다. 또 설교의 요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요게 설교의 요지예요. 별 내용이 없어요. 베드로가 했던 설교의 내용이 그게 요지입니다. 구약 성경 한 구절 인용한 거. 그런데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3천 명 앞에서 선포를 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고요? 마음이 찔리는 역사가 일어나.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찔린다. 찔렸다. 헬라어로 카타니스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여러분 말 아시죠? 말. 말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달리고 나면은 땅이 막 움푹움푹 패여요. 이렇게 땅이 움푹움푹 패이는 그 현상을 우리는 찔렸다 이 단어로 대체가 되어져요. 도끼 같은 것으로 나무를 이렇게 펴고 나면은 이 나무가 쩍쩍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태를 우리는 찔렸다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막 움푹움푹 패이는 어떤 막 마음에 찔림이 있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떤 자극적인 말, 충격적인 말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막 찔림이 일어나고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이 설교가 여러분 들으니까 막 마음이 막 찔리고 막 움푹움푹 패이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오늘 일어나요? 우리는 지금 안 일어나죠. 그런데 지금 그때 그 당시 때는 베드로가 이 말씀 그냥 구약 성경 한 구절을 인용하고 "예수님을 당신들이 죽였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그들의 마음이 움푹 패이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막 마음에 찔려 갖고 막 괴로워하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 벌써 이 구약에 있는 요엘서를 인용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이 12명의 제자와 120 문도에게만 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 시대가 오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벌써 이 성령이 이 사람들에게 지금 3천 명이나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이 벌써 성령이 임해 버린 거예요. 베드로의 말은 그렇게 뭐 충격적인 말이 아닌데 벌써 이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거기 모여 있는 무리들에게 벌써 성령이 임해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별 말을 안 했는데도 거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는 이것은 충격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충격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에 영국의 어느 한 시골에 엄청난 눈이 왔다고 합니다. 그날이 마침 주일이라고 합니다. 눈이 너무너무 많이 와서 사람들이 교회를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 예배에 참석을 못한 겁니다. 거기에 참석한 인원이 13명. 그런데 그중에 어린 아이 한 명이 그 자리에 처음으로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13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단 한 사람 존 에클렌이라는 이분이 집사님이었고 나머지는 다 평신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주일날 모였으니 목사님은 안 계시지만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존 에클렌이라는 이 집사님이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는데 10분 동안 행설수설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를 정도로 행설수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집사님이 갑자기 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31절을 펴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면서 하늘을 가르치면서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위를 바라보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봅시다. 이러면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 어느 한 목사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13살 때 눈이 많이 내리는 어느 주일날 교회에 가고 싶어서 예배를 갔는데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성경책을 펴고 이사야서 40장 31절 본문을 읽어놓고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이 설교를 했는데 그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때 이 13살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30년이 지나는 세월 동안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이분이 바로 찰스 스펄전입니다. 1850년 영국 부흥 운동을 영국의 모든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게 된 이 찰스 스펄전의 어린 시절 간증입니다. 어느 집사님, 신학도 이렇게 신학 공부도 하지 않은 어느 집사님 한 분이 강대상에서 올라와서 10분 동안 행설수설을 하고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을 읽어놓고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이 말씀 한마디가 그의 가슴을 움직이고요. 성령이 그 아이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이 아이가 찰스 스펄전이 되었다. 그럼 바라건대 그럼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찾아가셔서 여러분 마음문을 열고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가? 회개와 제사함이 일어나는 곳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38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아멘. 여러분 마음에 찔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 하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이 뭐냐면은 한자로 뉘우칠 회 고칠 개 뉘우치고 고치는 것이 회개입니다. 폐역이라는 이 단어는요 굉장히 삐뚤어지는 길을 가는 사람들을 우리 폐역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정말 이렇게 지옥길로 가는 이 사람들이 그 길에서 되도록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가게끔 하는 것을 우리는 회개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이거든요. 죄로부터 구원이. 여러분 회개는 첫 번째 우리는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합니다. 모든 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바세바를 취하고 난 다음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사실은 우리아 앞에서도 죄를 지었죠. 그런데 제일 먼저 이 다윗은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겁니다. 죄가 없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의 이 죄는 사람 앞에서 또 해결을 해야 합니다. 삭개오가 누가복음 19장 8절에 만일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거든 내가 4배를 갚겠다. 토색은 속여 빼앗는 것입니다. 부정으로 먹은 것이죠. 지위를 남용하여 가로챈 것을 우리는 토색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레위기서에 보시면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은 5분의 1만 그렇게 갚으면 됐는데 여기서는 자신은 4배를 갚겠다 이 말은 자기가 남의 것을 빼앗아 도둑질했다 여기 이것은 완전한 보상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의 것을 훔치고 남의 사람에게 어떤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게서 그것을 해결을 해야만이 해결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제 제가 이게 첫 번째 거, 두 번째 것은 참 많이 제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 내용을 나누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 이 우리가 회개에 있어서 실수와 잘못을 서로 고백하는 회개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천주교에서 보면 호회성사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어떤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 천주교인들은
누구 앞으로 그 자신의 죄를 가지고 갑니까? 신부에게 가져가서 반드시 고해성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고해성사의 신학적인 기초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니까 죄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 면책을 받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 죄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겁니다. 이 면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신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이 신부님에게 고백을 하면 그것을 용서받는 것을 우리는 면책이다. 면책이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대부분 다 뭐 앞번에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은 이것은 다 하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 이 보상이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내용이냐? 땅에서도 반드시 보상을 해야만이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거예요. 신부님에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몰래 지었던 이 마음속에 있는 깊은 어떤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나면 신부님이 반드시 뭔가를 해결책을 하나를 줘요.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어떤 겁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금식 열흘을 하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 50장을 읽으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사회봉사 20을 하십시오. 이런 어떤 이 어떤 보상을 치러야만이 죄가 용서된다라는 이런 어떤 이론을 펼쳐요. 그럼 제가 참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면책, 예수님의 용서가 불완전합니까?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것이 오용되었던 거예요. 면죄부라는 것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면죄부를 사면은 모든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잘못했어도 신부들 앞에 가고 고해성사를 하고 이 어떤 면책 보상을 받으면 뭐 금식 20일 또 뭐 성경 50장 선행 몇 시간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 사람에게 어떤 죄를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용서가 되어지는 이게 보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떤 고해 제도가 우리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꾸 저한테 와 갖고 죄를 고백하셔요. 그래서 죄가 용서되면 제가 용서하노라 하면은 그게 다 끝나는 겁니까? 이게 사 이게 고해 성사의 이 어떤 이 회개가 이 천주교의 이 고해 성사의 이 회개가 우리 기독교 안에도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뭔가를 내가 그 대신해서 뭔가를 대가를 치르고 나면은 용서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고해 성사는 반드시 잘못된 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조건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용서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내용 한 가지는 회개는 실수와 잘못을 서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배경이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라는 말입니다. 서로라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요. 뭐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것을 우리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소주 한 잔 먹고 막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이러면은 회개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다면 그 회개하고 후회한 일에 대해서 그 일을 다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회개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에게 지었던 어떤 물질로서 어떤 손해를 입히면 삭개오처럼 물질로 배상을 하는 것까지 이제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고해성사를 에서 더 뛰어넘어야 되는 그 뛰어넘는다는 것이 뭐냐면은 서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한 번 용서한 일에 대해서 다시금 그것이 내 마음속에 남아 있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럼 왜 그렇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일이 어려운지. 이번에 보니까 어느 권사님이 큰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자녀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때까지 막 이렇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신데 이 자녀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진심으로 내가 미안하다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가 이렇게 한 일주일 전부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침대에 누웠다가 일어서면요, 하늘이 360도로 돌아가는 어떤 이상한 현상이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계속 그랬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데 새벽 기도를 나오려고 떡 나오니까 하늘이 180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 큰일 났다. 내가 이제 죽을 병이 걸렸구나.' 이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이게 이석이라는 거예요. 이석. 뭐 어떤 귀 안에 있는 돌이 하나 이렇게 좀 떨어졌는데 이 돌이 이렇게 막 이렇게 머리에 다니면서 그런 어지러운 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해결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 내가 죽을 병이 걸렸구나.' 조그만 이석 하나를 걸려도 해결가 되어지더라고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아 내가 이제 하늘나라를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한 번도 해 보지 못했던 이 자녀들을 불러 놓고 "얘들아 내가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미안하다는 말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목사가 성도들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는 일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요. 그럼 우리가 죽기 전에 내가 죽는다 생각하면은 용서하지 못할 어떤 그런 어떤 일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아직까지 여러분 내 마음속에 용서되어지지 않는 어떤 사건이나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럼 이거 해결되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고 사람 앞에서도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옆에 분에게 오늘 분명히 이거 진심이 아닌 줄 압니다. 그래도 연습해 보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뒤에 분에게 "미안합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혹시 여러분 '내가 죽을 병이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내가 죽기 전에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이 말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늘 우리가 구호 찬양 대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를 제가 확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회개의 결과로 부흥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41절 한번 읽어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이 말을 받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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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부흥이 무엇인가? 부흥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부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죠. 그것은 결과로서 그렇게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전에 저는 이번 행복 나눔 점대 축제를 이렇게 기획을 해 놓고 또 선포를 해 놔 놓고 아 정말 나는 우리 송림교회에 또 제 심령 속에 이 역사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먼저 내 삶 속에서 회개의 역사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송림교회 내에 회개의 역사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정한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보십시오. 보십시오. 1907년 평양 대부흥회에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장대현 교회에서 4 개의 장로교 선교회 연합 사경회가 일어났습니다. 아침에는 경건의 시간과 찬양의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오후 3 시간 동안에는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되고 오후에는 노방 전도가 있어지고 저녁 시간에는 1,500 명이 모여서 그렇게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역사가 말씀이 선포되었죠.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이 본문의 오늘 이 본문의 역사가 그 속에 일어났던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던 길선주 목사님과 여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렇게 들었던 이 말씀이 그들의 가슴을 찌르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에 찔림이 있기 시작을 한 거예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길선주 목사님이 이렇게 했던 이 설교 제목을 한번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맞설 잃은 말라 빠진 사람들아
이상한 귀빈과 기이한 주인, 지옥을 취하랴 천당을 취하랴 성령 앞에 숨을 자 없도다. 이게 설교 제목이었잖아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이때까지는 이렇게 죄에 대해서 뭐 회개에 대해서 참 이런 설교하는 것을 참 힘들어했습니다. 내 자신을 보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찔려가고. 근데 이게 이거 없이는 우리에게 진정한 어떤 회개가 없이는 이 우리 교회가 희망이 없구나.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찔림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의 잣대가 있는데도 이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내 가슴을 때리고 여러분 그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여러분 그곳에서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성림교회가 저는 이번 수련회 이번 행복나눔 전도 축제에 사람이 얼마만큼 뭐 일단 여러분 많은 사람이 모여야 돼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속에 말씀이 선포되어 그들 속에서도 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말씀이 일단 많은 사람이 모여야 됩니다. 저는 그 전에 제가 이 기간 동안 이 사도행전을 살펴보는 가운데서 이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의 삶 속에 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